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그동안 우주랑 함께 예배 같이 참여했던 예배인장이 11월 30일 날 필리핀 일루일로로 가게 됐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께서 우리 예배인장 잘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일도 잘하고 소중에 좋은 그런 계기가 되어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는 기간이 되기를 또 우리 함께 바라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영혼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자기 생활에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와 같이 우리 도도리 모임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으니 정말 우리 영의 안식을 취하며 영의 공급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영이 하나님에게 이끌려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공급과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항상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를 기억하라고 했던 것처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나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모든 기적과 행사를 행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함으로 항상 우리가 기쁨 가운데에 감사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다짐하는 삶을 우리가 영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해 주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 하였으니 항상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이 현실로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예언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성취되었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언제나 빛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무 죄가 없사오나 오직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기쁨과 그러한 소망으로 하나님 모든 그 부끄러움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모든 것에 으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로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또한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헛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인내하며 견디어내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걷어 잡는 그러한 높은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예빈자매 이제 필리핀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가 그곳에도 좋은 교회를 찾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방주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예빈 양이 하나님을 꼭 반드시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예빈 양이 되도록 예빈 자매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뵙는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남도의 근왕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 고백입니다. 고백의 부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성한 꼴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제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오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까? 제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와 화목된 일을 바꾸었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용을 가져오라 하고 깊은 마음으로 있는 자가 내게 가진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용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채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명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든 향품과 포마누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못으로 배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써되 그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문패를 두르고 은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못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궤 안쪽에 고리에 꿰어서 궤를 내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뺀 대로 두고 페넷을 걸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릇은 이 끝에 또 한 그릇은 저 끝에 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지며 그릇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성대하여 속죄소를 힘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못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들고 그 주위에 손바닥 열리는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체를 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써라. 상을 이것으로 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처음 만들고 등잔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짓대어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상과 이산에서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도 및 찬송을 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더 살피니 내 눈을 들어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그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신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영원한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대상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늘 이와 같이 보살펴 주셨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으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여 살리셨듯이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고 늘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은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어느 순간이든 또 무엇을 하든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지혜를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사온즉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다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고 또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과 더불어서 또 만일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위로와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팍한 것이고 또 교만한 것인가를 늘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시간 동안 이와 같이 잘 보살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사온즉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었고 또 우리의 삶을 기꺼이 인도해 주실 것을 의심치 않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삼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저희를 모른 채 하시지 않을까 참으로 마음이 두렵고 곤비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 한 적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용기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주 앞에서 이처럼 무릎을 꿇고 경배하온즉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었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들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고 또 진정한 우주의 왕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언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 70여 년 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굳건하게 지켜주셨고 또한 은총 가운데서 함께 해주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온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주일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아직도 거짓 복음과 가짜 뉴스와 또한 허황된 말로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굳건하게 다 물리치고 참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새 20여 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밀레니엄 세대가 이제 새롭게 형성되는 이런 형국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마치 이 땅에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미혹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셨고 이제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나간 모든 역사의 그 흐름을 통하여서 명백하게 증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향하여서 우리가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옥중 서신 강의의 17번째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경건한 삶으로 발견되는 믿음의 유치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며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로서 디모데와 함께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에게 모든 것을 위탁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신인은 빌레몬과 그의 아내로 여겨지는 아피아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아키포입니다. 아키포는 에바브로가 없는 동안 그의 직무를 대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이 세 사람이 한 가족의 구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한 집에서 모였던 교회의 모습은 일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임 형태였습니다. 잦은 박해로 인해 당시 교회는 별도의 건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다수 교회들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한 집에서 충분히 모일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배 초소로 별도의 건물을 세운 것은 3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확인됩니다. 때문에 당시에는 작은 그룹의 성도들이 여러 개의 개인 집에서
정기적으로 모였으며 골로새 교회의 한 그룹은 빌레몬의 집에서, 다른 그룹은 눈바의 집에서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집에서 모인 교회들은 모두 보편교회의 한 지체로서 존재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부유한 헬라인 지주였으며 골로새 교회의 중심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주로 믿었으며 동일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였고 경건한 삶을 통해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빌레몬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어느 시점에서인가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 인근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을 받은 빌레몬의 새로운 인생은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하는 친구일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동료들은 예배를 위해 정기적으로 그의 집에 모였던 것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에바브라의 지도 아래에 있었습니다.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는 아키포가 예배를 인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연소했기 때문에 디모데처럼 바울의 격려를 받아야 하는 청년으로 지정됩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자기 자신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라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값을 주고 사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로 온전히 주님께 속해 있으며 오직 성령 충성을 다하여 모든 기쁨으로 주를 섬기기 위해 선택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기간 내에 바울의 지도 아래 리쿠스 계곡에 복음을 전파한 사역자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형편을 보고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에서 구금 생활하고 있는 바울을 방문했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의 보고를 통해 리쿠스 계곡에 있는 이 지역 교회들이 처한 형편을 소상히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 교회의 목회자로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들이 또한 빗나가지 않고 참된 믿음 가운데 굳게 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서의 30부분은 문안 인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 부분은 빌레몬의 믿음에 대한 감사와 빌레몬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의 믿음에 대한 감사에서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소식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만들었으며 빌레몬의 본보기가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빌레몬의 사랑에 대한 감사에서 바울은 빌레몬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에 대한 덕행에서 특출한 인물이었고 이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으며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편지 형식에 따라 바울은 인사말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기과 내 집에 있는 그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이 시작됩니다. 고대 대부분의 부유한 지주들과 마찬가지로 빌레몬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신의 동기가 된 오네시모는 그 노예들 중 하나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로마로 갔고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뢰하는 동료로 상대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자신의 문제를 피해 도망하는 것보다는 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권명을 했고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도망친 노예와 화해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문제와 관련해 그리스도의 반응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사적인 유익보다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없이 신분이 천한 사람을 위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겸손하고 온건하게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바울은 이 서신에서 교리를 제시하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오직 여기뿐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로마에서 부금이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로 시작되는 이 본문의 인사말은 다른 서신서들에서 바울이 자신의 그리스도의 사도나 사역자로 소개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서 받게 된 고난이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행했던 사명에 대한 상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보강하거나 자신이 무시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의 일로 인해 빌레몬에게 호의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목적과 부합하여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인 바울이 천한 위치의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것만으로도, 특히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 권한을 받고 있는 사도의 부탁만으로도 빌레몬에게는 충분히 존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자신의 아들처럼 특별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디모데 이름을 첨가함으로써 불쌍한 배신자인 오네시모를 위해 디모데와 함께 힘을 쓰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본 서신의 설득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수신자인 빌레몬을 가리켜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이라면서 자신의 동역자로 부른다는 점과 사사로이 이런 호칭을 개인에게 부여하지 않는 바울의 성향을 볼 때 바울이 빌레몬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기간 중에 신령한 일에서 바울을 열심히 구원했다는 점과 바울이 소아시아를 떠난 그 이후에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계승해서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이 바울의 동역자가 됨에 있어서, 그리고 바울의 다른 동역자들에 비해 정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단순한 동료 이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협력자라는 의미를 이 단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 자신도 그들의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은 확실히 바울의 동역자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는 말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칭찬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는 인사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인사말에서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기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며 아비아와 아기포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를 언급함으로써 이들 역시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과 바울의 동료 디모데와 바울의 동역자들로부터 문안사를 받는 각별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아를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성도로 택하심을 입은 교회의 효원임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가족에 속한 성도들을 형제라 하듯이 아비아 역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주 안에서 자매였습니다. 아기쁘는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로 불리고 있는데 이 칭호는 에바브로디도에게만 붙여졌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과 함께 보낸 골로새서에서 아기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언급들은 다른 누구도 이 젊은 형제를 낮게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배려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바울은 아기포를 가리켜 동료 군사임을 의미하는 명예로운 칭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인사말에 빌레몬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는 바울의 축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사말에서
필레몬을 비롯해 아비아와 아기포 그리고 교회 회원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하여 도망친 노예에 대한 문제를 골로새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그들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오네시모 문제는 빌레몬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교회 공동체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빌레몬을 도와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동질의 믿음, 다시 말하면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에 근거한 동질의 믿음을 피차 확인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문제에 모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 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애정이 서로를 위해 다 같이 회복되어서 그들이 서로 복음 안에서 화해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때 오네시모 역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들 모두는 복음 안에서 동질의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로새 교회 공동체 회원들이 서로 형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오네시모 역시 믿음 안에서 그들의 형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복음 안에서 바울을 비롯해 그 복음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은 각자의 신분과 직분과 위치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 형제임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의식을 통해 골로새 교회 공동체는 이 불쌍한 회신자인 오네시모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에게 애정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은 바울을 비롯해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임을 확인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누리는 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바울은 본 서신을 마칠 때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신령과 함께 할지어다 라고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이 바울의 축복과 축도에 참여하는 길은 유일하게 복음의 동질상 안에서 서로가 하나일 때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평강의 원자로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는 가족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의 가족임을 참정함으로써 바울은 노예인 오네시모와 그 주인인 빌레몬이 성도로서 한 가족 관계이며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가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로 하나의 가족을 구성함에 있어 그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동질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곧 지존하시고 역사하시는 제1위이신 성부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중보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이신 제2위이신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열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은 평화, 모든 선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이 모든 은혜와 평강은 제3위이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주와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세 가지 호칭들을 영광스러운 하나의 칭호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합시킴으로써 바울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문안 인사에 포함된 복의 근원이시며 실제로 복의 원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의 형식은 헬라와 히브리의 인사말을 결합한 것이지만 바울은 이 인사말을 삼일째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기쁨이 있기를, 즐거움이 있기를 이라는 인사말로 문안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평강으로 인사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와 평강으로 이 인사말을 대체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구약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에 대한 변형으로 주로 기도문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은혜는 모든 실제적인 복의 근원이며 평강은 그 복의
전국적인 결과를 의미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한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이며 죄의 형벌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의 마음에 성령의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것에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주권적이며 무조건적인 반면에 인간 편에서 볼 때 공로 없이 얻는 과분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자녀들의 생활과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과분하신 하나님의 호의를 강조합니다. 여기에 평강을 덧붙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각성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평강은 완전함과 번영과 복, 즉 신령한 복을 의미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새 창조 사역의 결과로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완성은 성도들이 천상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바울의 기호는 단순한 문안 인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용어들에 사용된 직설법은 전적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아론의 축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일종의 선포 행위를 동반합니다. 아론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임했던 것처럼 바울의 문안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실제로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고대 서신들은 인사말에 이어서 수신인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여기 4절에서도 바울은 이 형식을 빌어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 말함은 이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써 빌레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들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네가 주 예수를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 품은 내 사랑을 나는 듣고 있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장은 교차 대교법 또는 전후 비교법의 형식으로 본문은 주 예수께 향한 믿음과 성도들에게 향한 사랑에 대한 들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의 말에서 서신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바울 서신들의 특성에 비춰볼 때 본 서신은 주 예수께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주제의 표제어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신약 서신들에서 종종 연결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에 기초한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 대한 이러한 사랑은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똑바로 향한 믿음에 근거하기 마련입니다. 사랑의 원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수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자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줬던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친절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역사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이 선행으로 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그의 믿음이야말로 순수한 믿음이며 이런 점에서 그의 믿음이 참됨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믿음은 성실한 행위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내 믿음의 교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란 무기력하게 내면에 남아있지 않고 실제 바깥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야 함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은밀히 숨어있지만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자체를 알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믿음은 빌레몬이 믿고 있는 내용인 교리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헌신에
실제적인 표시로 나타나는 경건한 삶을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교제란 성도들의 믿음을 규정하는 교리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는 사랑의 모든 실체들을 가리킵니다. 기꺼이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면서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해주는 교제가 곧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때문에 순수하고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의 효과를 통해서 스스로 효력이 입증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자의 삶은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이 믿음의 교제를 가리켜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신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빌레몬의 존재와 소유와 장래의 모습 등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하며 그 결과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위해 행하게 될 선한 일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이 다른 성도들, 특별히 그의 집에서 모이는 성도들의 교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교제 안에 새로운 신자인 오네시모를 기꺼이 받아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바람은 빌레몬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고 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한 지체가 됨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 편지와 관련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곧 빌레몬이 고백하는 그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교제야말로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가는 실질적인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이 참여되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빌레몬의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여기 7절에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며 벅찬 감동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행위, 즉 선한 일들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고통받는 형제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으며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비탄으로부터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자유롭게 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식, 곧 평안함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평안함을 얻었다는 단어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쉼, 안식, 활력, 원기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빌레몬이 모든 성도들에게 보인 사랑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운을 되찾게 해주었으며 바울에게는 기쁨과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그러한 경건과 관대함을 베풀었다는 점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은 현재 오네시모의 일로 마음이 편치 않은 바울에게도 동일한 기쁨으로 응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심정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는 20절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코이노니아가 성도들의 마음의 원기를 회복시켜준 것처럼 바울에게도 동일한 평안함을 주게 될 것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바울은 7절과 20절에서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해준 복음 안에서 빌레몬이 보인 선한 일들을 통해 자신과 동질의 믿음을 이미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후 빌레몬이 노예인 오네시모를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될 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치 않고 있으며 빌레몬에게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본 서신의 인사말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음을 드러냄으로써 바울 스스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과 같은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제 디모데와 이 서신을 갖고 있는 빌레몬, 아피아, 아키프를 비롯해 고린도 교회의 모든 형제들 역시 바울과 같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언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신분과 상관없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려야 할 당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치에서 바울은 그동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구해내왔던 빌레몬에게 동일한 원칙 아래에서 도망간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여러 성도들과 같이 동일하게 영접해 줄 것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당시 사회적 간섭이나 실증법을 초월하여 빌레몬에게 파격적인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헛된 상태를 그들 스스로 측면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복음은 언제나 강력하게 역사하는 실천적인 능력으로 성도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실천적인 열매로 날마다 나타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들은 조금도 인색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으로서 증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나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처럼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교회로 불러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한 형제가 된 성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보이신 복음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야 싸운즉 우리는 전적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로서 기꺼이 사랑의 길을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울러 이 길을 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사온즉 비록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이 놀라운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더욱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고 우리가 오로지 하늘에 쌓아둔 살아있는 소망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서로를 부추기며 나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 땅에 널리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